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예배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가을의 풍성함과 또한 나무에 단풍이 든 것처럼 주의 은혜로 물들고 또한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크를 아시나요? 이 마크가 뭐죠? 네, 휠체어를 탄 장애 후 장애인을 표시하는 마크입니다. 1968년도에 만들어졌고 세계 표준 ISO 마크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가 뉴욕에 가면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미국의 사라 핸드렌이라는 분이 편견을 바꾼 사소한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뉴욕의 장애인의 마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기존의 마크가 딱딱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반대에 반해서 새롭게 바뀐 마크는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미는 것과 앞으로 몸이 숙여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영독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이 마크를 바꾼다고 할 때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 마크인데 왜 바꾸려 하느냐, 그리고 그 마크를 바꾸려면 시의 모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이 역동적인 모습을 본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뉴욕주 전체에 있었던 장애인의 마크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편견을 바꾼 사소한 디자인이지만 이 마크를 교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가진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작은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마크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고작 이런 사소한 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소한 마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 우리가 기도하는 작은 것,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작은 단어부터 여러분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큰 것이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건물을 새로 짓고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야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각의 변화, 예배드릴 때의 태도의 변화, 기도의 변화, 그리고 작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것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이룹시다.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사소한 것이 변함을 통해서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 가운데 없다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자기들에게 들어오면 그들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그 자체가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담긴 율법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법궤의 능력만을 믿었던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말미암은 어리석은 결정, 이 어리석은 결정에 따른 수치스러운 결과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자체가 축복을 보장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그것을 탈취해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 전쟁터로부터 달려왔습니다.
전장은 에베네셀이고 지금 그가 달려온 것은 실로입니다. 이 에베네셀부터 실로까지 약 35k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42.19km를 달렸던 한 병사의 일이 마라톤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멀 길을 달려와서 그 실로의 패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온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수치의 표시이고 통탄한 일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소식을 전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패전의 소식을 실로에게 전하자 그것들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온 성읍이 이 소식을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기록을 잘 보시면 이 패전의 소식이 전해질 때 엘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성 입구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서 떨릴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서 그는 근심하고 초조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의 괴를 전장터에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엘리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엘리의 조바심은 전쟁에 대한 승패보다 여호와의 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엘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법궤였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98세의 엘리도 이 전쟁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소식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많은 군사들이 사륙을 당하고 그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가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아 죽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는 것보다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 엘리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법궤, 그는 이 법궤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여호와의 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였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그리고 그 괴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열렬히 환영했던 군사들과 같이 그도 이 법궤를 우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궤에 그는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던 엘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로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괴, 이 법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그리고 장로들도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괴가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
의 원인을 여호와의 궤가 자기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어리석은 진단을 내렸던 장로들, 그리고 그 궤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도록 허락했던 엘리,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 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기 방식대로 잘 될 것이라 믿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고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에 집착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주술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나님은 버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궤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까? 오늘 에베네셀의 전쟁에서와 같이 일어난 패배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여러분, 무기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내디뎠을 때 여러분, 물이 갈라져 올라갔습니다. 범람했던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이 뒤로 몰려나가는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메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워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 밟기와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법궤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법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법궤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에 이르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내디뎠을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법궤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여러분, 그들이 법궤를 메고 나아갔을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법궤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6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궤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법궤를 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법계에 집착했던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죽었던 엘리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굳이 그 말씀에 엘리가 나이가 98세였고 그가 눈이 어두워졌고 몸이 비대해졌다는 묘사가 기록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것은 제사장 엘리가 처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상실하고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여지고 다른 것들로 살찐 그의 모습,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막 뚱뚱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영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감각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던 때 저는 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때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는 그때의 반응과는 달라진 반응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보았던 그 모습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점점 연세가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녀 감성, 하나님 앞에서는 소년 감성으로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기력에 약해지고 둔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과 갈급함은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의 모습보다 여러분 저도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지요. 방송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목사님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몸이 기력이 없고 많은 감각이 둔하여졌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만큼은 여러분 시들지 않은,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사소한 것의 실천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에 집착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엘리의 며느리이며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녀는 산통을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고 여인들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녀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엘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궤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산고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법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는 것을 염려한 여인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녀 또한 시아버지 엘리처럼 하나님의 궤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한 것처럼 법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간 것입니까? 그들이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실수하고 범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계셨고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법궤에 집착하여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법궤를 빼앗겼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좋은 이름도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평생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게 된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도 힘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법궤에 속박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모든 법궤가 사라질 그날이 온다, 하나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이제는 그 법궤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다시 만들려는 사람도 없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 법궤에 집착한 나머지 그 상황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이 언약궤의 상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조금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교회는 망했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가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가봇,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집착하여서 말하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가봇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시각과 잘못된 집착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가봇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과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가봇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언어로 임마누엘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이 사소한 변화를, 사소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작은 것,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법궤에 집착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소하지만 시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작은 순종, 작은 고백, 작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와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